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 여러 장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야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강조는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이 뭔지 잘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믿음, 추상적으로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또 많은 일들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육적인 관계 속에서도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고 가족끼리 살아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조직도 어느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서로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제 사회적으로는 신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정도를 주면 상대편은 이 정도를 받고 또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이 신용 관계 속에서 쌓이다 보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선뜻 빌려주실 분들이 계십니까? 5만 원이 작으면 한 10만 원으로 올려보겠습니다. 10만 원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선뜻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10만 원을 줄 수 있을까?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오랜 친구이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가 와서 급하게 좀 잠깐 쓰겠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고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까운 신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흔쾌히 1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10만 원의 이 신용의 관계가 이 친구가 한 이틀 만에 11만 원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등히 높아지겠죠. 10%의 이자를 쳐서 주니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관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다음에 만약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안 빌려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도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고받는 이 현찰 속에서 사랑이 싹트지만 주고받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우리는 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고 또 그 안에서 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혹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만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들로 베풀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자녀는 그거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참 힘든 사랑이에요.
형제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고 친구 간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를 내가 얻어먹었으면 한 끼를 사야 돼요. 내가 샀는데 안 사잖아요. 언제 살까? 그 산 사람은 이런 생각, 만날 때마다 언제 살까? 언제 살까? 계속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죠. 상대편이 한 번 샀으면 내가 한 번 사고, 또 이것이 인간다움이고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것을 황금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6장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남에게 그만큼 대접을 해야 또 서로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또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받은 믿음, 바른 믿음이라고 여기고,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갈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늘 나타내려고 하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또 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위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주고받는 그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을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법칙을 적용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귀한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겠다 라고 여기며, 그것이 좋은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적이다, 혹은 인간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발현된 생각인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믿음의 봉사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봉사하고 주차 봉사와 식당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주님만을 보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은 식당 일을 너무 하는데 힘든 거예요. 식탁을 닦고 정리를 하는데 너무 힘든데 그 순간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눈에 딱 보입니다. 평소에 미운 털 박힌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봉사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싹 닦아놓은 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저 사람이 거기 앉아서 밥을 먹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나는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내가 특별히 해주고 싶은 사람도 아닌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에서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 은혜를 상쇄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또 그것을 믿음이라 여기고 믿음 좋은 사람이구나,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곤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실상이다. 믿음은 실상이다. 실상은 뭘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이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연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연 날리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요즘도 한강 나가면 연 날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이와 나가서 연을 한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바람이 안 부는 날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땀이 뻘뻘 나도록 막 달려야 연이 살짝 뜹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불어주면 좋은데 또 안 불어주면 또 연이 좀 가라앉죠. 그럼 다시 그걸 들고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서 연을 띄우려고 달립니다. 몇 바퀴를 달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아름다운 바람을 허락하셔서 연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렸을 적 연 날리던 그 줄 당기는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얼레에 감겨있는 그 줄을 쫙쫙 당기는 그 맛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연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보면 내 연이 저 연인가 이 연인가 뭐 헷갈릴 때도 여러 사람이 날리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더 높이 올라가면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와서 얘기합니다. 연이 어딨냐는 거예요. 저 위에 있잖아.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이는데 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팽팽하게 당겨진 줄을 보면 연이 아직도 그 줄에 묶여서 저 하늘을 날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그 실상이라는 것은,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줄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연이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그 연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위에 연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팽팽하게 당겨진 그 연줄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하나님 아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가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그 단어는 원어로 볼 때 스타시스입니다. 그 뜻이 토대, 기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뭐 아래에 두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기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 아래에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그릇이다. 어떠한 기초이다. 받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떠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에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의 아내의 사건이 나오죠. 남편이 죽고 삶이 어려워서 그 제자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죠. 그때 이제 엘리사와 여인의 대화가 왕하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서 6절. 집에 그릇 한 그릇 외에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넘어가서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릇은 무엇일까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릇의 수량만큼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릇을 준비하라 했을 때에 그 여인은 아들과 함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그릇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모든 기름이 채워질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 다하자 기름이 그친 거죠. 그 믿음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신 거죠. 우리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그릇,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우리의 잣대로 다 재단하는,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고 진리고 그 말씀이고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둔한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이 믿음인 양 열심히 수고와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된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에녹이 나오죠. 특별히 본문에 보면 먼저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의 4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과연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4장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첫 수확을 드렸다. 그리고 아벨도 첫 수확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가인보다 아벨이 나은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온전한 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합당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풍성하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감사함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가인의 제사가 왜 아벨의 제사보다 못했는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의무감으로 드리는 제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의무감에 드리는 그 채무 성격의 빚진 자로서의 성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이제 다 했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감사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하는 의무로서 내 삶의 한 연중 행사, 그 매뉴얼과 같은 그 연중 행사의 하나로서 그냥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을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하는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단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아벨은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가인의 이 죄악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껄끄러웠던 거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짓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너무나도 차이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가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죠. 제사도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 나 대충 이렇게 합시다. 얼른 합시다. 잘 막 모양만 만들어 놓고 보기 좋게만 하는 그러한 제사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에 그 당시에 이 가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기에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기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겠습니까? 그가 범죄한 것은 결국 법리적이거나 이 세상의 규범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 그것이 죄였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무엇이 더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더 정성껏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 더 좋은 제단? 더 맛있는 음식?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운 거 똑같은 부모 밑에서 배운 아들들인데 결국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는지,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사람이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죄인가 죄가 아닌가가 구별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삶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다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딱 나와서 예배했다. 오늘 나의 의무 다 했다. 못 가겠네. 오늘 유튜브를 틀고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내가 할 예배 다 했다. 계좌 이체, 헌금 딱. 이거는 가인의 제사와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 부족하여 더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거죠. 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이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5절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또 에녹의 일대기를 봐야 되겠죠? 그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에녹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에녹이 어떠한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어떠한 제사를 아름답게 드렸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에녹은 그냥 구약 성경에 이렇게 4절 나옵니다. 근데 그의 믿음의 모습이 모범이라며 오늘 히브리서에는 적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는 초대해야 하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의 일들로 결정하시고 인도하시게끔 모셔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업장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은 이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기는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쉽구나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정말 귀천이 없을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다 좋은 거다.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우리들은 귀한 일만 하고 싶어 하잖아요. 천한 일은 잘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신문 배달을 오래 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주 오래 해서 신문을 제가 아주 잘 돌립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1층에서 2층에도 잘 던져주고요. 접을 때도 아주 잘 접고 광고지도 잘 끼워 넣습니다. 이게 아주 숙달된 저의 또 인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때는 이제 석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지금은 다 조간인데 그때는 석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를 끝나고 오면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돌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시골이니까 한 신문 20부 정도 싣고 나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조금 그래도 사람이 사는 동네로 가면 한 40부 가지고 나가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한 4시 정도 학교 끝나고 4시 정도에 신문을 돌리러 나가면 6시 돼야 들어옵니다. 여름에는 환한데 겨울에는 깜깜합니다. 그럼 뭐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뭐 신문을 돌리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저도 이제 또 학교 끝나고 신문을 돌리는데 한 이제 아이와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애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했나 봐요. 아마 학원에도 가야 되고 문제집, 그땐 장학교실 그걸 잘 안 풀었나 봐요.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너도 저 형처럼 신문이나 돌릴래? 오씨.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게 여기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음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거나 또 다 천국에 가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믿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정말 어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545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제가 한번 가사를, 다 아시는 찬양이지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죠?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연 날리기를 하면서 연주를 통하여 내 머리 위에 연이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올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실상을 우리는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초대하고 나의 힘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고 위로가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을 초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시냐고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믿음에 대해서 설교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는 엉뚱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 교회 봉사 이만큼 하고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 몇 년 교회 다녔고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요. 엉뚱한 얘기로 우리의 믿음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는 거죠.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한적한 곳에 사셨답니다. 그래도 워낙 존경받는 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또 기도받기도 원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목사님들이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께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우리의 믿음을 지킴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풍성한 물질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때요? 제 믿음 좋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 것, 우리의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확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낮고 힘든 자리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이고 힘든 자리이고 좀 더럽고 냄새나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내가 오랜만에 식당 봉사 하는데, 설거지 하는데 목사님 안아보시나, 우리 교구장 장로님 안아보시나.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보면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손길에 힘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생겨난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든 길을 갈 때에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울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도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계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